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약성경 27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마테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요한복음을 더해서 사복음서, 사도행전까지 덧입혀지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역사서, 바울서신이에요. 로마 고전 후 갈렙 빌립 골로새, 살전 후 딤전 후 디도 빌레몬까지가 바울서신 13권. 히브리 야고보와 베드로전 후 요한 1, 2, 3서와 유다서, 여기까지가 8권 공동서신이에요. 예, 여러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쓴 공동서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주님의 계시를 받고 앞으로 미래의 종말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이 정경화된 과정은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거를 성경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지도를 그려놨는데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갈 때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다가가는 그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위치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지도를 그렸고, 여기에 이렇게 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유대 사마리아 지도를 제가 복사를 해왔거든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표시해 가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역사적으로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꼭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을 텐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시겠다 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라기 4장 5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이렇게 같이 가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가복음,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자, 말라기 마지막 절에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6절에 가서 이 사가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들 요한은 이렇게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이 어떠한 사명을 갖고 태어났는지를 정확히 인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서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왜 누가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있을까? 그것은 이방인인 누가는 의사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본 적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단지 뭐예요? 바울이나 이게 사도들로부터 들은 거예요. 들은 예수님이에요. 그 들은 예수님을, 우와, 이분이 진짜 있었어. 내가 이분을 좀 조사해 봐야 되겠어. 해서 누가가 세세하게 조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일도 있었구나. 말라기 마지막 절에 온다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라고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자기가 찾아낸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에 너무나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들어갈 때
성경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마태복음부터 사례들을 읽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족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를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오늘은 이제 누가가 찾아난 세례 요한의 길, 어떻게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오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서 지성소 앞 분향단에 향을 피우려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그 천사로부터 아들이 태어나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듣게 돼요. 제사장은요, 구약 말씀에 따라 역대상 24장에 보면 24반열로 구분해요. 그런데 각 반열이 순서에 따라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24반열 중에 아비야 반열은 8번째라고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24장 10절에 7째는 학보스요, 8째는 아비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가문 중 그 해에 봉사를 맡은 제사장 가족은 1년에 2번 8일 동안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 성전을 섬기게 되는데, 제사장 개인이 상번제를 위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은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일생일대에 한 번 주어질까 말까 한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수요가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사가랴에게 어떠한 말씀이 들어갔는지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요, 아론 가문의 딸로 나이가 많도록 그들은 스라의 자녀가 없었어요. 그들은 유대 산지 소렉 골짜기라 부르는 엔케렘에 살았습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소렉 골짜기는요, 유대예요. 여기에요. 요즘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소렉. 여기가 소렉 골짜기예요. 여기서 엔케렘은 여기에요. 소렉 골짜기가 시작되는 거. 여기가 여리고성, 여리고,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 밑에가 베들레헴. 이게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소렉 골짜기는 시작하는 곳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넘어가는 그 길에서 시작하는 곳이 여기가 엔케렘이에요. 여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렉 골짜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 사사. 소렉 골짜기에서 힘세 삼손. 소렉 골짜기에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이 태어나거든요. 천사의 예언으로 삼손이 태어나잖아요. 자, 보세요. 삼손도 예언으로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도 소렉 골짜기가 시작되는 엔케렘에서 예언으로 태어났어요. 뭔 일이 일어나겠지요. 이 소렉 골짜기 엔케렘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소렉 골짜기에 있는 엔케렘에 메주자가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메주자가 뭐냐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있잖아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상자예요. 기록해서 넣은 상자, 아주 작은 상자를 문설주와 바깥문에 막 이렇게 매달아 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메주자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이제 소문에 이 엔케렘의 메주자가 아들을 낳는 막 이래가지고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메주자를 찾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성소에서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가랴는 의심하였다는 것으로 얼마간 벙어리가 되지요. 근데 이 벙어리가 된 것이요, 사가랴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벙어리가 된 것으로 인해서 그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를 드렸어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말을 할 수 없어 교제할 수 없으니 오로지 하나님. 사가랴가 한 1년 정도 벙어리가 됐었거든요. 요한이 뱃속에 태어나서 8일 만에 입이 열렸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 우리도 좀 얼마간의 벙어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게라는요, 태어날 아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인내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요, 6개월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요? 바로 나사렛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26절에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사게랴 엘리사벳 이야기가 끝나고 그 뒤에 지금 마리아의 수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리아가 열심히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났대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마리아가 세상 일에 일하고 세상에 얽매여서 일하고 있었다면 과연 천사를 만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분명한 사실은 마리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 늘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면서 천사를 만났듯이 마리아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 앞에 요즘 목사님 말씀하시는 개인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사가랴나 마리아를 볼 때 이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신구약 중간기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개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지금 바라보세요.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신앙을 지키기 힘들 때라 하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가정예배, 개인예배를 지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이 나도 찾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말이에요. 자, 천사가 놀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그리고 36절, 37절, 3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이제 움직여요. 순종했을 뿐 아니라 네, 순종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그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 유다 산지에 있는 엔케렙으로 갑니다. 마리아가. 왜 갔을까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세요.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마리아가 여기 나사렛이 좀 골짜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 나사렛에서 쭉 이스라엘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요. 이게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기는 갈멜산이거든요. 갈멜산 줄기로부터 해서 쭉 굉장히 좋은 평야지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지대를 타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밖으로 건너가요. 가서 베레아까지 가요. 베레아. 그리고 이 베레아에 있는 쪽에서 여리고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리고에서 이게 무슨 길이냐면 이게 이제 독장길이에요. 독장길. 독장길은 산하길. 산이란 말이에요. 산.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속이에요. 산이에요. 산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서 올라가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내려서 엔케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좋기나 일주일이 걸려요. 왜 이렇게 갔을까? 마리아가. 이제 임신 초기야. 너 수태했어. 임신했어. 했는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165km나 된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바로 이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지나면 이 극장길을 따라서 쭉 내려갔으면 굉장히 빠르게 갔을 텐데 일주일이나 넘게 걸리는 길을 마리아는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는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엘리사벳에게로 갔다고 그렇게 나와요. 한 길밖에 안 돼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긴 거리였어요. 네. 이 길을 마리아가 걸어서 갔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이제 영접해요. 마리아를 영접할 때 태에 있던 아기가 주의 모친을 알아보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4절까지.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잖아요. 뱃속에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가 있었다? 누구야? 세례 요한이야. 근데 뱃속에서 있던 아기가 성령이 충만하려면 누가 충만해야 돼요? 엄마가 충만해야지 아기가 성령 충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그만큼 성령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고요. 기독교에서나 천주교에서는 태아를 영이 있는 생명으로 보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낙태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정하여졌다고, 낙태를 죄악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마리아가 부르는 찬양은요, 구약 성경을 압축 요약한 내용이었으면서 예언의 성취를 정리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읽으실 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를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갈 거예요. 엔케렘에 도착한 마리아는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같이 지내요. 3개월 동안 같이 지냅니다. 그럼 이렇게 아기를 임신한 두 산모가 만나 석 달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궁금하죠? 전 별게 다 궁금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뭐 했을까? 맨날 그냥 이야기만 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산지니까 뭐 상내 이런 데를 막 돌아다녔을까? 뭘 했을까? 궁금하죠? 뭐 했을 것 같아요, 권사님? 기도했기. 우리 이리 엄마 뭐 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해결을 했어요. 유대 부모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전통적인 태교를 시작합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태교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에서도요, 한때 유행했어요. 태교는 유대 부모처럼. 막 이래가지고, 붐이 일기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첫 번째, 태교는 유대 부모처럼 해서 첫 번째는요. 임신을 준비하는 자궁청결태교 밑급에 이게 나와요. 근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벌써 임신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지나가겠죠. 자,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제가 태교 설명을 할 때 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어주는 아버지의 목소리 태교. 그걸 뭐라고 하면 콜이라고 해요. 지금 콜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자연분만으로 순산하게 해요. 아버지 목소리는 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반이 저음 소리를 샥 빨아들인대요. 저같이 이렇게 고음인 사람 소리는 이렇게 태반이 탁 배척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목소리, 남자 목소리가, 그러니까 아기가 임신했을 때, 그 임신한 와이프에게 남편이 계속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이러면요.
굉장히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게 아버지 목소리 태교 콜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말씀을 수놓는 엄마의 바느질 태교 트피라라고 해요. 두뇌를 맑게 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요. 아기를 임신한 그 엄마들한테 말씀을 수놓게 했어요. 말씀짜기를 만들게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그 말씀으로 싸라! 이런 의미에서 만들기로 했는데 그게 엄마의 바느질 태교. 네 번째는 아침마다 동전 한 입에 자선태교 쯔다카.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의 미래를 부여하게 합니다. 쯔다카를 땡그랑 넣으면서 우리 아이는 뭐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저도 항상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릴 때 쯔다카를 했거든요. 그러면 늘 아이들 나는 군인, 둘째는 나는 선생님 막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그래서 아이의 미래의 소망의 꿈을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창조주와 대화하는 기도, 태교, 투필라.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도하면서 내 아이 하나님 그 부분 구석구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눈은 누구 닮게 있어요, 손은 누구 닮게 있어요, 입은 이렇게 기도한다는데 정말 내 아이가 온전히 모든 부분에 조목조목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십계명 컬러 태교 트슈바 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런 그래서 마지막 달에 이 회개 태교를 해요. 그래서 회개를 할 때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아이를 순산할 수 있다. 일곱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찬양 태교 할렐 해서 표현이 풍부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아이로 자라게 합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정결한 식생활 태교 코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절제심을 갖게 하고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한다. 먹는 것의 절제가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식생활 태교를 해서 그 절제력을 기릅니다. 이런 태교를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또 아기 옷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놓은 말씀짜기를 만들고 서로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그게 이슈잖아요. 언니 말이야, 내가 말이야,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막 이렇게 마리아가 이야기하면, 어머 그러니, 어머 나는 못 만났지만 우리 남편이 성소에서 분양하다가 만났다더니 막 이러면서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했겠어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하고 또 하고 해도 질리지 않을 그런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3개월을 보낸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이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일단 누가복음을 접어놓고요. 바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 소식을 듣고 그냥 자신의 정혼자 요셉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엘리사벳에게로 가기는 가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정혼자 요셉에게 말을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서로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천사에게 임신 소식을 듣고 유대로 떠나는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를 정혼자 요셉에게 말했어요. 아마 마리아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혼자와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녀는 천사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엘리사벳에서 갔어요. 그런데 남겨진 요셉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정혼자가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대요. 이건 뭐예요? 돌로 맞아야 될 죄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만 동그라미 남겨놓고 그 말만 하고 지금 일주일이나 되는 길을 걸어서 가버린 거예요. 상당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청청병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이렇게 대처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는데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자신의 정혼자 마리아를 최대한 배려합니다. 돌로 맞아 죽여야 될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새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십니다. 요셉이 그 일을 생각하며 고민하며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일을 하세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후손으로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 그 말씀을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마리아처럼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이 쓰여짐에 순종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참 재밌어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서 그런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이야기 안 나와요. 오로지 요셉. 예수님 탄생도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는 남자 중심으로 이어가요. 왜? 유대인들에게 쓰여집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를 사람 숫자도 안 넣었잖아요. 요셉이 천사에게 계시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된 말입니다. 마태복음. 나중에 애굽으로 피하는 장면에서도요. 천사는 요셉에게 현명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탄생에서 마리아보다 요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이후에. 세례 요한의 출생은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태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가 맞아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어머니는 레위인이에요. 정통 아론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와 세례 요한 저렇게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장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어. 얼마나 환영을 받았겠어요.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내야 했어요. 요한이 태어나서 성전 분향하면서 요한이라고 이름이 지어질 때 사가랴의 입술도 풀려서 모두를 놀라게 해요. 입술이 풀린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러니 신약의 첫 이야기는 그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오는 그 구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이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구약의 예언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알고 있었으며 그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던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는 천사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구약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어주는 사람으로 사는 거였어요. 이런 제사장의 아버지, 깊은 영성을 가진 그 제사장의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그 삶을 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구약의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 엘리야를 보내겠다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세례 요한도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어디에서? 유대, 나사렛, 다윗의 동네에서. 성경은요, 1.1획도 변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금 이루시듯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 말씀은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날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세상 일에 헤매고 있는데 쓰임받았어요? 사가랴고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사가랴, 마리아, 요셉처럼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성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는 서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정예배, 개인예배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이야. 사가랴가 성소의 분향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마리아가 자신의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천사를 만났고 요셉이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잖아요. 어떡해요, 하나님. 나의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대요. 이게 뭔 일이에요. 어떡해요. 이러고 있을 때 현몽하여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시간.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우리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 너무 좋지요. 그렇지만 이 상황이 되지 않으면 나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가랴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께 나의 사이클을 맞추고 늘 묵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